한 손을 가슴, 한 손을 높이. 사도행전 20장으로 바울의 전도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바울의 그 뜨거운 고백을 보게 하시지요. 다음 날 떠나야 되니 전날 밤은 좀 편히 쉬었다가 갈만한데 밤중까지 날을 새며 말씀을 강론하는 그의 열정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었고 그에게는 상급이 되었으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복된 종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바울 같은 종이 이 한국 강산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는 설교 도중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는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실패한 자들이 성경에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예수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를 올라가야 되는 그 급박한 때에 주님은 땀방울이 변해서 정말 피가 나오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고 잠이 들어버리고 너희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또한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도 미련한 자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째로 본인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졌으니.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는 얼마나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앉는 것도 쓰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이제 고백합니다. 믿는 자여, 우리에게는 결코 우연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되며 절대라는 언어도 써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섭리, 절대적으로 안 돼. 그것은 그분에게만 쓰실 수 있는 언어이며 하나님이 하시며 누구든지 될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밤을 새며 사도가 양떼를 위하여서 강론할 때 정년 유두고가 어짜요 떨어져 죽는 일이 생겼을까? 창문 2층 난간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고 걸터 앉아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적당히 아무리 외쳐도 내 삶에 뜨거움이 오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이 본인은 죽었고 그곳에 있는 자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온다는 것은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돌이켜 그분 앞에 깜짝 놀라. 운전을 하시다가 졸음이 오면 그게 그냥 졸지 않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깜짝 놀라서 졸아서는 안 되는 것은 죽고 사는 일이라.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데 교회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허락하여 주시오. 어쩌면
평탄한 시간보다 어려움이 올 때 그분이 보여줬고 새로워졌고, 종을 통하여서 바울이 스스로 유두고를 살린 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그를 살게 하사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크게 어떻게 감격하냐. 조조님 하는 말씀은 참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감격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어느 날 평창동 금식실에 저희 숙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잘해야 낮에 하루가 있을까 말까, 그렇게 들린 날 어느 성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죽을 병을 고침받고 아버지 앞에 약속한 애물이 20년 만에 저를 찾아왔고, 그냥 사택이니까 만났겠지? 아니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는 그러한 시간인데, 그가 수표로 2천만 원을 주고 저에게 와서 큰절을 하고 그리고 갔어요. 내가 얼굴을 봐도 누군지 모르고 20년 전에 간 형아를 가지고 와서 고침받고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20년 만에 그 일을 허락하심을 감격하며 그리고 갔어요. 갑자기 제가 마음이 막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구나. 양떼가 왔다가 머무는 자도 있지만 때로는 각기 제 길로 가서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지만 이렇게 불안구 내린 생명들을 보며 그때 그 곳을 담당하신 홍 사장님이 같이 크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난데 조금 또 있으니까 또 저를 찾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 오늘은 누가 계속 돈을 갖다 주려고 그렇게 오나? 그 돈이요, 사람을 돌게 만들어요. 그래서 돈이에요. 어쨌든 그날은 기분이 짱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찾아온 분은 여기에 가면 환자들이 많아서 좋은 것이 있으면 산다고 그러길래 왔습니다. 제가 논의가 있는데 그것을 상당히 많은 분량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몽땅 2천만 원에 드릴 테니 사십시오. 그래서 제가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갑니까? 야, 이 사람이 아까 그 사람 2천만 원 주고 간 것을 알고
저렇게 뒤따라왔나 보다. 그리고는 아까 온 사람은 반가운데 두 번째 온 사람은 안 반가워. 그래서 제가 홍 이사장님 보고 나는 바쁘니까 우리 이사장님 보고 얘기하세요. 나한테 명함을 주길래 우리 이사장님한테 드리세요.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어. 잠을 자는데 제가 어디인가를 가는 거예요. 그때도 가방이었어요. 그 가방에다가 그 수표를 넣었는데 그걸 가지고 어딘가를 가다가 잊어버렸어. 그래서 꿈속에서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논이나 살걸. 이럴 줄 알았으면 논이나 살걸. 그러다가 깼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사장 아까 그 명함 어디 있어? 그랬더니 버렸지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좀 찾아봐. 차지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쓰레기통에 가서 찾아갖고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2천만 원 수표를 내가 안 줬어요. 우리 홍승석 이사장 손에 쥐어주면서 그에게 모두 송어리로 옮기라 했고, 여러분 중에 그때 논이를 한 병만 드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많이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께서 처음 바이러스가 막 생겼을 때에 그때 말했어요. 무에다가 논이를 넣고 삭히면 어떠한 기침도 낫는다라고. 어디에서 났어요? 유튜브 영상에 어쩌다가 보니까. 그래서 하고 논의를 다 줘버려서 어떻게 하지? 그때 저희 기관장님 한 분이 많이 기침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 주신덕이한테 너 시장 가가지고 있지? 물을 한 2개만 사온나 그랬더니 어머니 요즘 물값이 너무 올라서 한 개에 5,000원씩 하고 그래요. 그 말 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할렐루야에 물을 드리고 싶은데 어디로 보낼까요? 물을 보내요? 얼마나?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15톤 트럭으로 한 차가 그저 막 제 팔뚝 많고 다리 많은 작고 좋은 무가 15톤 트럭으로 빨리 왔는데 제가 말하기를 이럴 줄 알았으면 일도 때도 없이 주던 그 논의를 조금 아껴둘 걸. 그러면서 책임자인 사명자에게 몇 개라도 우선 만들어서 아픈 자에게 먹일 수 있도록 논의를 찾아봐라 그랬더니 우리 이경원 집사가 어머니 청계가 에라 이놈아 무슨 놈의 논이라고 그랬지 다른 것을 청계라고 하는 줄 알고 그랬더니 저 창고에 그렇게 주고 그렇게 먹었는데
논이가 이 병에 그대로 1000개가 넘게 쌓여 있어서 그 물을 큰 통에다가 넣고 다 부었는데 보내신 분이 무도 보내셨고 논의도 잘해야 10개나 남았을까. 원치 집이 크니까 또 전에 많이 주어서 집에 혹시 안 먹은 사람이 있으면은 달라고 그래라 하면서 찾았는데, 아유, 저 창고에 가보니까 그 역사, 누가 일을 이루실까? 어느 누가 물을 보냈을까? 바울이 성령을 힘입어 죽은 유두고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그곳에 너와 나만의 예배가 아닌 생명의 주가 진이 은혜로 역사하신 것처럼 나 두시 신유 은사 집회에 하나님의 신의 힘을 입어서 좋은 것이면 내일까지 두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급히 달려가며 또 쫓아가며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허락하심이 어찌 그렇게도 확신하는지요. 어제 주안에 생일잔치가 있어서 서둘러서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있길래 잠깐 눈을 붙였는데 갑자기 천국 가신 저희 남편이 와, 나는 꿈에도 반갑대. 천국 갔는데 어떻게 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세상에 그새 나를 잊어버렸는지 쳐다도 안 보고 와가지고는 금고문을 열더니 싹 가지고 그게 막 순간에 일어난 일이야. 이래서 하나님이 엎어버리면 어느 누구도 일어날 자가 없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어느 누구도 낮출 수가 없는데 제가 쫓아가니까 이미 가고 없는 거라 깜짝 놀래서 꿈과 환상과 계시로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아닌 앉는 것도 서는 것도 주님 앞에 경배함으로 걸을 수 있는 다리에 힘을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먹을 수 있는 이 영역을 베풀어 주신 내 아버지께 찬송과 감사를 올리면서 주님 어떻게 해요? 아버지 것을 왜 우리 남편이 나를 갖다 줘도 괜찮은데 어머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각 전국에 살림 맡은 책임자들에게 주어진 살림살이에 도적이 들었다. 그러니 하나도 빈틈없이 다시 점검하라. 그리고는 그 다음 이제 그 정리를 해놓고는 왜 그러지? 왜 저희 남편이 와가지고 저희 몽땅 가져갔지?
갖다 줘야 할 사람이 그랬는데 그가 땅의 사람이 아니고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천국으로 갔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때서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드려지는 것은 천국으로 연락이 된다는 거. 그렇다. 내가 잠시라도 망설인 거. 여러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내느냐?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하루에 3개씩.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거 안 했으면 안 믿어져서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이유 없이 3개를 1달, 2달, 석 달을 먹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말씀은 바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일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은 다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연락된다는 사실을 기쁨이 그냥 샘물처럼 솟아나면서 책임자에게 내 목요일 아침 일찍 안수를 만들 테니 너는 준비하라. 어젯밤에 와가지고 잠깐 앉았어. 왜 앉았느냐? 눈안수 주면 여러분이 살아난다는 그 사실을 무엇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이루시는 역사 기억하십니까? 어제 그제 영상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자에게 의식이 없는 자에게 그에게 눈안수를 가서 뿌려라 그랬더니 중환자실에 있는 그 환자에게 시간이 안 되면 문도 안 열어주는데 이미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지라 그 아비가 하나님의 사람이 내 아들에게 눈안수를 뿌려주라 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것만 뿌리면 낫는데 당신네들이 못 뿌리게 해서 내 아들 죽으면 너도 죽을 줄 알아 라고 막 자식이 의식이 없으니까 그 애비가 막 난리를 치니까 병원 의사나 간호원이 아이 100% 죽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자식 죽고 자기네들에게 덤팽이를 쓸까 두려워 죽은 거나 다름없으니 가서 뿌리라고 해서 이 눈안수 3개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렸는데 그가 살아서 걸어서 온 역사 누가 그 일을 행하겠느냐 성령의 힘입어서 그 일을 선포케 하신 만왕의 왕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사 그렇다. 내 하나님이 많은 환상과 기적 속에 어찌하여 내 남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할렐루야의 살림에 관계된 것을 장부를 떠들어 본 일도 없이 참으로 정직하게 감사하게 이 할렐루야의 순전함과
가식이 없게끔 제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로 이 땅에 있다가 천국으로 이사간 자가 왜 와서 다른 돈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해야 할 살림돈을 가지고 유유히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갔을까? 아니면은 중국으로 도망갔을까? 분명하게 천국으로 갔으니 그렇다. 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은 하늘에 드려지는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종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꺼져가는 영혼의 그 나약함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게 하사 영과 육과 혼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자여, 우리 할렐루야 지부장인 임복순이가 저에게 낮 2시 집회를 마쳤는데 저 성전 뒤편의 의자에서 어머니 어젯밤 꿈에 저희 남편이 높은 5층인지 3층인지에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고 꿈이라 너무 생생하고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는 어떠한 일을 일으키느냐? 막힌 담이 뚫리는 형통을 갖다 줍니다.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할 수만 있는 대로 돈 갖고 하는 일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돈을 갖고 할 수 없는 일을 행할 때 돈을 버는 것도 참 힘들지만 그 돈을 잘 쓰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가 저기 앉아 있을 거예요. 50만 원을 내놓으며 저희 남편이 꿈에, 우리는 보통 꿈이라 다행이다. 여러분, 꿈이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것도 우연이 없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지표가 되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직은 어린 믿음이고 그런데도 그것을 주머니에다가 쥐고 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꿈이 꿈으로 끝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 전주 집회를 가 있는데 8시 예배를 인도하기 직전, 지금은 목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우성 목사님이 그때는 강남 성전에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숨 넘어가는 소리로 어머니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은 것 같아요. 지금 앰뷸런스가 와서 싣고 가고,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어느 병원으로 어떻게 간지를 도착이 아직 안 돼서 지금 갈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을 힘입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을 힘입어.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시든 믿음이 불화산이 되어 새롭게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죽지 아니한다 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5층에서 떨어졌으면 직사지 2층에서만 떨어져 죽는데 그 자리에서 현실 속에서 이미 앰뷸런스가 가고 나는 천주에 있는데 어제 그 아내가 하나님께 드린 애물을 내 아버지가 받으셨다. 박수. 네, 지혜롭게 살읍시다. 썩어질 물질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원수가 덮칩니다. 그 아내가 드려진 꿈이라 감사한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죽지 아니한다 하라. 안 죽었어요. 위에서 떨어지다가 그 뭐 천사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역사지요. 돌다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머리가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발목이 떨어지면서 다리만 약간 골절되고 멀쩡하게 살았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어찌할꼬? 유두고가 죽었어요. 그런데 뭘 힘입어서 살려요?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났어요. 바울은 유두고를 살렸고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떨어져 죽은 것과 같은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소성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주의 성소에 와서 창틀에 걸터 앉는 빙글빙글 안수실에 가서 안수도 안 받고 그저 빙글빙글 성전에 할 수만 있다면 저 뒷자리 앉지 마시고 앞자리, 금자리, 죽고 사는 이 자리 사모하고 열심과 충성을 다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꿈 얘기를, 저는 나의 숨소리마저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심지어 어느 날은 김포공항에 지부장을 데리고 무슨
방문할 곳에서 갔다가 날이 몹시 더웠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다가 음식점이 유명하다는 곳이 있어서 그것도 사귀고 싶어가지고는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미국을 가면서도 여러분 어느 때는 한쪽은 빨간 스리퍼 신고 한쪽은 파란 스리퍼 신고 가다 보면 어머니 왜 스리퍼가 짝짝이라 그러면서 지들이 신은 운동화 구두 벗어주는데 그래서는 그거 신발 주니까 신고 가는데 맞아 신발이 안 맞고 발이 아프니까 내가 공항 안에 들어가서 신발 들고 맨발로 걸어댕기고 그러는 삶인데 거기를 가서 이제 양말을 벗고 날이 더우니까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일하는 사람이 오더니 저희 가게는요 양말을 신어야 된다네.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밥 먹으러 음식 먹으러 내 돈 주고 왔는데 날 더운데 무슨 양말을 신으라고 하냐고 나는 그러니 추운가 봐서 그랬더니 그렇게 아무거나 입고 들어가는 데도 아니라네. 어쩌다 들어간 곳이. 그래서 내가 이 땅의 것을 사는 게 아니고 항상 자유함 속에서 살아서 우리 보고 양말 신고 스레빠 신고 오면 안 되는다네. 그래서 야 내가 미국도 스레빠 신고 갔는데 무슨 김포공항에 그 김포공항에 그 옆에 있는 어떤 음식점은 그래요. 그리고 처음 들어보셨죠? 할렐루야를 열심히 오시면 별것 다 들어. 내가 어느 날은 강주 교도소도 갔어. 깜빡 얘기 모르지? 그거 갈띠가 아니야. 이런데 내가 이제 성질이 났어. 그래가지고는 막 야단을 쳤어. 그 야단을 치고 그만두고 양말을 벗은 것은 그만두고 스레빠를 벗어가지고 스레빠 신고 들어오면 안 되는 음식점이라네 거기는. 근데 스레빠를 양손에 들고 밥상을 땅땅 치면서 내 살다가 별놈의 일이 다 있다고. 아니 밥이 입으로 먹지 신발이 먹냐고. 그랬더니 이 녀석이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주인이 와서 아유 저희 아이가 몰라서 그랬으니까는 조금 죄송하다고 했으면 참아야지. 그런데 이놈 와서 무릎 꿇기 전에는 손님이 그 점잖은 손님만 온다는데 난 점잖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결국 그 녀석을 잡아다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애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겼지. 어찌 됐든지 그게 끝이야. 그랬으면 제가 뭐 하려고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이런 말을 전하겠어요. 그런데 다음 날 울산인지 포항인지 울산이구만. 어느 목사님이 송우리로 친절하게 편지 한 통이 왔어요. 할렐루야 원장님, 저희 성도 중에 이곳에 입원한 성도가 있어서
이곳을 찾았을 때 참으로 충성된 종이 있어서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랬는데 부흥회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려고 가는데 저 먼 발치에서 보니까 내가 보이더래. 문 앞에서 난리를 쳤으니까. 그래서 반가웠어. 아이고 원장님이 저기 있네. 중간쯤 오니까 깡패도 그런 깡패가, 왈패도 그런 왈패가 없어. 그러면서 지금 원장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며 내가 아끼는 성도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딱 그 목사님 참종이요, 참종. 그리고 이렇게 생긴 종한테 어찌 당신에게 주신 양을 이곳에 보낼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나의 애습성이 바꿔줄 수 있도록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후 뭐 성질도 내고 싸나오니까 싸움도 잘하지만 내가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음식점에 가서 싸워본 일이 없어. 그게 교훈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시 한번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 것이 아니라 나의 사는 삶의 모습은 바로 설교 자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않아 깨어 기도할 것이며 여러분들을 더 살처럼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이 종에게 넘치기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바울 사도가 사역 중에 사람이 떨어져 죽는 현실적으로 심히 공고한 일을 만났으나 성령의 역사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확신케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날마다 저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땅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함께 허락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